일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만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감추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책을 쓰거나 아낌없이 자신의 노하우를 나눠주는 사람이 전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방법을 감추는 사람이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가 적고 꼼꼼하며 예민한 동시에 대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세상적 성공을 거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위로 올라간 사람일수록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위계질서라는 적당한 거리가 주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의 삶을 좀 더 가까이서 보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대개는 거리로 인해 주어졌던 여유로웠던 모습의 실체로 인해 인간적 매력보다는 실망과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는 했습니다. 거리로 인해 만들어졌던 그 무엇인가가 좁아진 거리만큼이나 줄어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리더들은 결정을 잘 내립니다. 사실 리더와 부하 직원의 핵심적 차이는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와 결정 권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고민하던 것을 상사가 단칼에 해결해 줄 때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며 놀라고는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는 그저 결정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관료제는 윗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설득할 자료를 준비하는데 공을 들입니다. 그게 보고죠. 팀을 마케팅 쪽으로 옮기고 관련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몇 권의 책을 사서 읽고 보고 자료를 준비했을 때 일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3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책들을 읽고 팀장님 설득에 성공한다면 실장님 설득을 위해서는 5권의 책이 필요할 것이고 본부장님, 사장님 올라갈수록 더 많은 책으로 지식을 쌓으려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을 맡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더라고요. 이 방법으로는 무언가를 해내더라도 점점 더 많은 노력을 들이게 될 뿐 제대로 된 길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일터에서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택배 사업자를 준비하던 친구와 밤길을 걸으며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빠져있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입술로는 해결책이 신앙에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방법을 행하고 있는 저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성경에서 일어날 뿐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하심을 보고 싶다는 친구에게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보고를 위해 더는 전문 서적을 읽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다음 보고를 위해서는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을 것이니 3권의 책을 읽고도 통과하지 못했던 이 보고가 통과된다면 주님이 일하신 것으로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도 동의했고 다음날 주일 예배에서 불렀던 첫 찬양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마치 저에게는 응답을 주는 말씀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교회에는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을 듣고 부르는 순간 가슴속에 무언가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응답이구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행 지원금 제공을 통한 브랜드 인식의 확대 방안과 인플루언서와 수익을 공유하는 여행 추천 모델을 확신을 품고 보고했고 해당 보고로 대차게 깨졌습니다. 지원금은 어디서 나며 차라리 그 돈으로 할인하는 게 낫고 0.5%에서 1% 수준으로 책정한 인플루언서 수수료는 우리가 얻는 수익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준비했던 업무, 전문가가 아니어서 늘 막막하고 꽉 막혔던 부분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 진행했던 브랜드 공모전 업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확대 전파되는 결과를 얻고 우수 사례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공모전 응모를 위해 스스로 팀을 꾸리고 올린 게시물이 공유되고 특정 학과에서는 해당 수업의 과제가 되는 장면들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보고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정보 제안을 할 수 있는 여행 채널, SNS 채널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텐츠 제공자에게 굿즈를 제공하는 방안, 브랜드 공모전 지속 등 준비한 계획들에 대한 보고가 자연스럽게 통과됐고 실행하게 됐고 결과를 얻는 과정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과정이 친구의 그때 물음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의 본질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결과는 거뒀는데 이 일을 왜 했지? 라는 물음이 남은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여행을 사치라고 생각했고 맡겨주신 일을 따라가다 보면 의미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무를 좋아하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기획하고 제안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하고 나눈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본질을 생각해보면 무언가 빠져있고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일을 하며 만나는 동료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이 일을 왜 하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담백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를 품고 같은 질문을 하면 오히려 어떤 견고한 장벽을 만나게 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제 안에 크리스찬 직장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들의 일하는 모습은 주로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일터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거나 일의 전문가는 나 자신이니 직접 방향키를 잡고 주님께 자리는 내어드릴 수 없는 내가 전문가인 사람들로 구분됐습니다. 기운과 의욕이 넘쳐 기도 없이 행할 때의 제 모습이 바로 후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전자도 정답은 아니지만 오늘은 일의 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며 힘이 다 빠지고 난 후에야 본질을 깨닫는 경험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중요한 보고 준비를 열심히 다 마치고 발표를 위해 단 위에 섰는데 그제서야 기도하지 않고 열심으로 준비했음을 깨달을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때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죠. 망한 겁니다. 혹시나 성공하더라도 다시 공허함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해서 쌓이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주 접하면 그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신가요? 주가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묵묵히 순종하지만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에서의 시간이 갖는 의미를 놓치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순간에 주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원한다고 기도도 하지만 전능자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맡겨주신 작은 일을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열심을 내고 실수를 줄이고 꼼꼼함과 예민함으로 대범하게 일을 해냅니다. 도대체 뭐가 빠졌을까요? 세상의 성공 원칙은 따랐으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잃은 것입니다. 일의 성취를 통해 주신 열매로 인해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도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 위치에는 자기 자신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데요. 어부인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인 자신이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해봐도 안 됐다는 그의 말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전문서적 3권, 그 다음에 5권, 10권. 기도 없이 열심히 준비했던 보고서. 헛수고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알게 되고 나서야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명확해 하고는 합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던 그곳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그때 얼마나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의 경험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번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따르자 지난번처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다시 실수를 반복하고 다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일의 전문가가 누구이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의 전문가가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십니까? 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성경이 말씀한 방법으로 그 일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갖는 진정한 의미 또한 삶에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주신 일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